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저희가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신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가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그 맹인의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신문하였으나 그러나 부모들의 그 어정쩡한 그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과 두 번째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가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난 그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설교 제목은 악함은 끈질기다. 악함은 끈질기다. Evil is persistent. Evil is persistent. 여러분 그 악함의 특징이 끈질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악함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서 씨가 떨어지고 뿌리가 자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끈질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둔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건 못 고칩니다. 근데 악함은 어정쩡하게 와서 어정쩡하게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비겁한 방법을 사용한다. 비겁한 방법을 사용한다. They use cowardly methods. They use cowardly methods. 여러분 악함들은요 비겁한 방법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로부터 아무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하니 눈을 뜬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렀다. 보이시죠? 두 번째 불렀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오늘 2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해도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맹인 되었던 사람. 이 표현 보십시오. 분명히 맹인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그러니까 맹인으로 난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근데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맹인이었던 사람,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눈을 뜬 것을 압니다. 눈 뜬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묻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지금 눈을 떴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이야기할 때 눈을 떴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부모가 되었던 본인이었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저주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무슨 얘기하냐면 여전히 네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이러는데 얼굴 하나 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여기다 밑줄 그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눈을 뜬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도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가 눈을 뜬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이건 두 가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새벽 시간이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아 좋은 말이라고 밑줄 그리지 말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서 또 뒤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말은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정황을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제비를 뽑아 아간이 잡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해서? 너의 죄를 자백해서. 네가 무엇을 했는지 자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집에 닥친 일 여러분 아시죠? 본인 죽죠, 가족들 다 죽죠,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아마 대부분 이거를 의식 없이 그냥 쑥 지나갔을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아간처럼 될 거야? 너 아간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 팩트는 지금 딱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맹인되었던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은 네가 진실을 말하라. 그런데 네가 눈을 떴다고 해서 그 사람 감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아간의 가족처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좋은 말 같은데 그 내면에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결론 만들어 놓고 그 대답 듣기를 강요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전략적인 어, 그 마귀의 방법 아닙니까? 이미 자기의 생각과 결론을 내놓고 그거를 맞춰 나가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랬더니 25절 눈뜬 사람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래요. 왜?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거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저 사람 만나 변화됐다는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변화된 거, 이거는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판단 많이 해요. 왜? 나하고 생각 다르다고.
이런 조금 자세한 건 마침 돌아온 주일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건 뒤에 나와요. 자신이 확실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보고 있다 하면서 나는 판단보다 더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비겁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몰아치지만 주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 있는 사람들은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무엇만 얘기해요? 변화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달라요.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들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불편하고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던가. 두 번째는 옳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옳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They don't wanna hear what's right. They don't wanna hear what's right. 26절에 집요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돈을 뜨게 하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야 될 거거든요. 제가 성경 해석할 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 본문이 여기 있는가? 왜 이 내용인가? 그 내용. 그러니까 무엇, 왜, 그리고 여기. 요의 세 가지가 성경 해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이거는 있거든요. 그러면 왜, 무엇을 여기. 요게 이제 성경을 잘 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팩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꾸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어제도 방법 이야기했죠. 자꾸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자 보세요. 그들의 별명이 뭡니까? 듣지 않는 자들.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들어야 살거든요. 말씀은 들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그리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다르게 질문하고 또 다른 걸 제시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적인 특징이죠. 아주 전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조차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보십시오. 오늘 듣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에 보면 보지도 못해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말합니다. 8장 31절 말씀을 좀 참고하세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너무 자세하게 질문하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도 알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 얘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미 제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합니까? 나도 제자입니다. 자, 이 지금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잠깐 보셨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 가지고 있어요? 체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 간증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체험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끝까지 율법까지 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언제나 할례와 안식일 먹는 것 이거 가지고 계속 주장했던 그들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은 넘어갔으니까 할례와 먹는 것 정결법 이거 가지고 계속 교회에 내 주장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28절 저희가 욕했다. 욕을 퍼부었다.
이게 뭐냐면 흥분해서 펄펄 뛴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에 눈에 선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모른다 하면서 또 말이 바뀝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앞에서는 방법을 물어봤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거 물어봤었잖아요. 무엇을 했느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거 딱 막히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말이 바뀌면서 끈질기게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 해요. 자기들이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랬더니 30절 어디서 왔는지 29절에 밑줄 그시고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31절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다. 32절 창세 이후로 어제 말씀드린 거죠.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다. 이거는 우리가라는 말은 창세 이후란 말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는 3장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밑줄 그어보세요. 요한복음에 13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냄받았다는 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디서 왔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디서 어디 출신인지. 우리는 어디서입니까? From above. 위로부터잖아요. 우리의 출신은 위잖아요. 그렇죠? From 하나님부터잖아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 번어게로 얘기하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번어게만 얘기해버리면 from above로 해야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나는 비록 율법을 모른다. 이 사람이 율법을 몰라요. 욕을 먹어. 왜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법을 모르니까 걷자마자 성전을 뛰어들어가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죠. 성전은 딱 들어가면 모든 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막 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도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장애인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만 하냐면 나는 율법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거 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요한 공동체 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31절을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신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다. 경건이죠. 그랬더니 34절 저희가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라느냐 하고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변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옛날 이랬잖아.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만나 변했다는데 무슨 얘기다 공격하려면 너 원래 그런 놈이었잖아 하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다 변화돼 예수 만나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얘기를 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또 너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 얘기하고 있어. 이게 지금 교회에서 바리새인처럼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악의 모습이에요. 들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더 끈질겨야 한다. 더 끈질겨야 한다. We have to be even more persistent. We have to be even more persistent. 자, 그가 쫓겨났다. 35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더 끈질기시다고. 그들이 공격하여 내쫓으니까 이제 그 출교당한 거죠.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났죠. 근데 예수님이 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에요. 내가 목마려울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봤다, 이런 거예요. 이 배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예수 믿는다고 들통나면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에 쫓겨났으니까. 그때 내가 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나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커밍아웃 되는 거예요.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움츠리고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배경 아닙니까? 이 배경이 마태복음 배경, 그리고 히브리서 배경,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똑같은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 세 개가 같은 주제예요.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그 로마인들의 공격에 믿음 흔들리는 그 배경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더 끈질겨요. 쫓겨났다. 아, 이거 어떡하냐 하고 사람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위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책을 발견하고 아직 읽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망하게 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래요. 예. 부모가 자녀들을 공감하여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했대요. 재구실을 못한대요. 지가 스스로 알을 깨어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갑갑하지만 기다리고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은 뭐 자녀 교육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알을 깨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애가 세상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커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부모가, 그 이후에도 부모가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거든요. 번역돼 나왔습니다. 제가 읽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위로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끈질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더 끈질겨야 돼요.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눈뜬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니라, 그거 그렇죠? 여호와다.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 특징이죠. 당당하게 말씀하심. 그랬더니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하냐면 예배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냥 워십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강아지를 키우면, 요즘은 또 강아지는 큰일 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 주인이 오면 막 와가지고 벌렁 눕잖아요. 그리고 막 흔들, 그 모습이에요. 경건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죠. 친구나 모든 공동체 쫓겨났죠.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끌어안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힘줄게, 이럴 주님 줄 알았더니 너 나 믿어? 믿음을 요구하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니 뒤로 팔레당 낮아빠진 그 강아지처럼 지금 그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막 꼬리 흔들며 주인의 발에 막 입을 맞추고 막 핥고 막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39절, 내가 심판하는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죠. 7장에서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이게 제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인가?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 너희는 아니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차라리 안 본다고 하면, 못 본다고 하면 다행인데 못 보는데 보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죄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변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안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은 끈질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끈질기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회유하고 우리를 붙들지만, 우리 주님은 더 끈질기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끈질기신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며 또 병중에서 삶의 곤고함 속에서 가난과 지침 속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지친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